예.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사의 사건으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을 그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모임과 예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제일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흔히 말하는 이 좋은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파란만장한 삶을 저가 걸어갑니다. 먼저는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장장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남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가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서 다윗은 이 남북 백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수도를 남쪽 헤브론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나 가장 먼저 하는 정책의 의미성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이 수도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와 신앙의 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가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일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남북 백성이 하나로 모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일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동안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바알레 유다 또는 기닷 여아림에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특별한 3만 명을 뽑아서 또 수레도 새 것으로 만들고 또 5절에 보면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대한 볼만한 장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악기로 연주하면서 기쁨의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정성껏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 크기가 얼마 정도이냐? 2.5규빗 곱하기 1.5규빗 곱하기 1.5규빗. 가로가 2.5, 1.5, 1.5. 규빗이 보통 한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1.2m, 0.7m, 0.7m 그 정도의 법궤 크기입니다. 근데 이 법궤는 이 조각으로 또는 이 시뜸나무 또는 아카시아로 만든 이 법궤입니다. 그 법궤 뒤에는 금을 입힙니다. 금을 다 입히고 양쪽에는 이 금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봄을 씌워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가마를 생각하면 되는데 가마는 이 손잡이가 아래쪽에 있고 위로 되어 있지만 법궤는 봉이 위에 있고 법궤 자체가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 나중에 한번 적어서 한번 집에서 읽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법궤 안에는 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두 돌판 이 비석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처음부터 법궤 안에 있지 않았고 법궤 앞에 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앞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법궤 안에 있느냐 법궤 앞에 있었냐의 이 사실 여부보다 법궤와 관련해서 이 표적으로 보관되었던 이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성에 더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십계명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 율법을 주신 것을 가리키고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의 삶에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표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성을 쌓은 것도 법궤를 모셔올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대한 거룩한 도시가 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이 딱 예루살렘이다라고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자기 왕국만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 이 성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 가운데 수많은 이 삼남명을 특별하게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며 이 축제의 행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만 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법궤를 세수에 싣고 옮기다가 이 나본의 사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뛰자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듭니다. 여기서 소가 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트는 걸려서 넘어질 뻔하다 또는 미끄러질 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소가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지려 하거나 미끄러져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소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를 진노하사 그를 쳐서 법궤 옆에서 죽도록 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잘 가십니까? 우사가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될까봐 순간적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붙잡았으면 그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막았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기쁨의 축제의 행렬이 갑자기 찬물이 휘어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다윗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에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20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0쪽에 있는 민수기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고앗 자손이 메고 그렇지 않으면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법궤를 옮길 때 양쪽에 이 폴을 끼워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궤를 보면 양쪽에 이 봉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그 고리에 봉을 넣어서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밖에서 법궤를 보지 못하도록 성소를 덮는 천으로 법궤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동식 성전을 부정한 사람이 보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함부로 보거나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고 수레에 싣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런 큰 잘못을 범했을까? 왜 또 우사도 그런 잘못을 범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지 않아서 다윗 스스로도 법궤에 대한 율법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그저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정만 너무 커서 법궤를 잘 모시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쇠수레에 옮겼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옮길 때 이 쇠수레에 담아서 이 수레를 옮겼던 것을 다윗이 보아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죠? 암소 2마리로 쇠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옮길 때는 아무 일도 없었으나 다윗이 수레에 싣고 갈 때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만 유다 백성 너희들은 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지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남의 집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보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떡하죠?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만 자기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볼 때는 다윗의 이 신앙의 열정이나 우사의 열정 자체는 옳았지만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쇠수레에 실은 것이나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은 것이나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옳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실수했다고 용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양잿물은 모르고 먹어도 뭐라고 나오죠? 죽는다고 말합니다. 나 그거 양잿물을 이제 모르고 마셨다고 아무리 억울해 해봤자 양잿물을 마시면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 율법을 몰랐다고 율법대로 하지 않고 황소가 끄는 이 수레는 아마 당시에 블레셋의 최신식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수레는 직접 어깨에 메고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운반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또 구별된 이 사람들 대신에 효과적인 이 수레를 이용하면 거룩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효과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공력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가 깨닫고 말씀들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의 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사르가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 했던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옳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가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벳세메스에서도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법궤가 들어오자 법궤 안을 보다가 유다 백성 7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법궤가 오랫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이 잘 있는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법궤 안을 확인하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뺏겨서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위엄, 자기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여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필요할 뿐이지 우사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관리하고 법궤를 관리하는 것처럼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이 세술에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술에 실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해서 기뻐하는 방법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잘 보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왜 꾸중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누구를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지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윗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서로 끌게 한 것은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편리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는 것은 빠른 시간에 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과 많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울사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예배 형식이 이 효율성과 편리성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 또 한국교회 강단의 모습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 십자가보다 스크린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스크린이 클수록 더 자기의 교회가 더 좋게 보이는 것처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크게 짓는 많은 교회들마다 얼마나 더 큰 스크린을 교회 강단에 장식하는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음질의 마이크를 사용하는가가 관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회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강단의 스크린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책을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과학의 발전을 또 문화의 발전을 또 이 문명의 이기를 교회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과 진리로 거룩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는 사람과 재물을 파는 사람의 상을 뒤엎은 것처럼 그 말은 꼭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 중심의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면 혹시 우리 안에 뒤엎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를 치른 소가 오늘 갑자기 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에 떨어지도록 방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은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아마 우리도 누구든지 봤다면 제일 먼저 손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평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가기 때문에 평소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 평소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학과 문명의 얘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9절, 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에게 가지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이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쁨과 행복이었는데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마음은 두려움.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은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윗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러면 그가 더욱더 이제 교만해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나 또는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이 경고를 받고 있지만 경고를 받을 때가 오히려 이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죠? 저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잘못된 삶을 바꾸어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다가는 우리도 다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둔감이 돼서 하나님의 뜻마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말씀을 이용하라고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사의 사건은 참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의 많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